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교회 5주차입니다. 임시처소에서도 최선을 다해 모이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13일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까지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이 장소의 아래층 홀에서 모일 텐데요. 특별 강사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김광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장소를 사용할 수 없을까봐 혹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 좀 염려했는데 다행히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도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메 하시는 것 같네요. 새벽에 잘라 그랬는데 그렇죠?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셔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 이 회당의 재투표가 4월 21일 날로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표가 통과가 되면 이제 계약을 할 준비가 모두 다 끝나 있는데 고난주간 14일부터 19일까지 힘써 기도하고 20일 주일에 부활주일 기쁘게 맞고 21일 투표 잘 통과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왜 요 한 주 전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을까요? 나오라는 얘기겠죠. 아멘. 답답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잘 오셔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이 평화롭고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학교 가야 돼서 그 주간이 봄방학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애들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랍니다. 고난주간이랍니다. 내일 말고요. 내일 말고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얼마나 오시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세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교수님이 쓰신 그 사람 모세라는 책을 기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매주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 컬링을 받았습니다. 망설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어렵게 순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떠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풀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서 해석자들에게도 의문을 제공해온 본문이지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문맥을 따져보아도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기껏 부르시고 어렵게 설득시키시고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의문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에서도 생겨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가로막고 서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가라고 했다가 다시 붙잡으시고 하라고 했다가 다시 멈추게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준비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야곱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그는 약삭빠르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능한 이 본연의 모습으로는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가 원래 살던 대로 살다가는 떳떳하지 못할 것이고 또 삶을 망치거나 퇴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임수가 언제나 통하지는 않죠. 야곱도 이제는 무언가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투는 자, 하나님의 군사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혹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영어로 뭐죠? 제이컵, 야고보, 제임스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 제이컵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제임스, 야고보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 제임스, 제이컵 이런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름을 잘못 지은 건가요? 목사님이 이름을 잘못 지어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잘못 지었다고 땅을 치거나 이제 개명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이 중에도 제임스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그 12아들들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자가 됩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신 3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다른 야고보 한 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족한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제임스, 제이컵 다 귀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가로막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 세우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뜻이죠. Unfinished business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아 서셨습니다. 오늘 이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아주 순발력 있게 해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겠죠.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이들의 뽑기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때가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시보라,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빨리 눈치를 채고 돌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아들의 포피를 베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어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포피는 남자 성기를 덮고 있는 꺼풀, 살을 말합니다. 또 모세의 발에 대었다라고 하는 이 발은 남자의 생식기를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남편의 발, 즉 성기에 갖다 대면서 모세 역시 할례를 받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피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피를 흘려서 다시 얻은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할례가 핵심이었습니다. 시보라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죽이려 하십니까? 왜 모세를 이렇게 또 못살게 구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속하게 할례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새기는 표시이죠.
난지 8일 만에 포경을 베어내는 예식을 말합니다. 안식일, 음식법과 함께 유대인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할례,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도 있고 희생제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야 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6월절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상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출애굽을 이끌게 될 지도자인 모세 스스로가 아직 구원의 잔치인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급한 위기와 같은 오늘의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우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찝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이것을 알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그 포피를 남편의 성기에도 대어서 간접적으로 할례 받는 행위를 연출합니다. 이렇게 십보라의 할례 조치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끝났더니 묶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 하고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찝찝한 건 안겨서 이득이 될 것이 없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십보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인들의 신세를 참 많이 졌습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살려줬죠. 요게벳이 품에 안고 보호해줬습니다. 누이가 재빠르게 살 길을 대책을 마련했고요. 바로의 공주가 건져주었고 이제 십보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이런 여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이 민첩하고 확실한 믿음의 여인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선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처럼 어떻게 하면 품어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추진할까,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위기 상황에는 재빠르게 움직이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탁상공론할 시간이 없어요. 말없이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되어서 민첩하고 빠르게 행동하여서 위기에서 승리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unfinished business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희생입니다. 희생.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머물렀던 어떤 숙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숙소에 머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지막 어떤 숙소는 모세를 훈련하는 라스트 관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핏값을 치르는 희생의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사명은 비싼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뉴욕 기독교회 우리 교회요, 그냥 거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여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땀 흘림의 수고가 있었고 또 피 흘림과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되는 것은 없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이 먼저 희생하여서 여기까지 교회를 잘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이 사명을 잘 물려줄 수 있겠는가?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기초를 잘 다져놓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 세대가 드린 섬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자녀 세대들이 헌신할 것은 그들이 또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섬길 목까지 부모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험을 받았던 어떤 숙소,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는 지금의 이 광야 교회와 같은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막아서셔서 이곳으로 데려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이전을 계획하셨고 옛 건물도 잘 팔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으니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정작 다음 단계를 바로 허락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쩌면 모세처럼 아직 해결하지 않으신 과제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실 셋업을 마쳤고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설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는 원래 물이 없죠. 제가 챙겨온 물도 없었고 뭐 여기는 음수대도 없으니까,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을 내놓기 전에 얼른 가서 물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사람이 이제 좀 grumpy해지는 게 이제 갈증 때문이죠. 혹시 몇 주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여기를 와가지고 반대상에서 물을 막 주시고 갔어요. 나 물이 뭐 마시고 싶어요 이러고. 저는 살다가 설교자의 물을 뺏어먹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물을 사다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내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물을 사다 놨어요.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물 한 모금도 희생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쩌면 내가 지금 희생의 섬김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의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이 보이거든 나에게 주신 과제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먼저 한번 나서서 희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짐을 같이 짊어지자는 뜻이에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작은 물 한 병과 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싼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 예배실 셋업, 의자 배열, 정리, 뒷정리, 물을 갖다 놓는 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광야에서 여러분이 치러야 할 희생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가 가로막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광야에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 나랑 아직 해결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여기서 해결하고 들어가자. 새 건물에 들어가는 거, 거기는 뭐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하겠죠.
어쩌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헌금 생활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도전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삶의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없이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금 생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이 재물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들어갑시다. 중독된 사람들 있죠. 알코올에, 흡연에, 약물에, 음란물에, 도박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중독되어 있으신 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 광야에서 한번 도려내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와 결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을 위한 결별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오래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훈련시키시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거 잘 치우는 훈련. 여러분, 여기서도 전회교에서도 자주 그러셨는데, 커피가 남아있으면 애가 마셨겠습니까? 어른이 마셨겠습니까? 어른이 마셨겠죠. 제가 치워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은 자기 건 좀 자기가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새 건물을 주셔도요, 이거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도 제가 문 앞에서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칩시다. 여기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훈련하고 들어가시자는 얘기예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닫아야 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또 올해 목회 주제가 존중인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서로 예우하는 이런 삶을 또 훈련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unfinished business가 있다면 이거 해결하고 새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일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명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명은 비싼 대가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순절에 혹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 고민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뭔지 몰라서 목사님,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그게 변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더 선명해야 하나요? 얼마나 더 확실히 아셔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작정 기도와 금식을 더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금식 그만하시고 잘 드시고 십자가를 힘있게 짊어지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꺼이 희생 감당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